24년인데 목포 사랑에 와서 여러분 제가 느끼는 감동은 제 평생에 목회하면서 생각할 수도 없었고 직접 보지도 못할 만큼 큰 감명과 감동이 있습니다. 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비가 부슬부슬 오길래 이 새벽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과연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 오시는 걸음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불과했고 아침에 들어오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찬양을 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 새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하는 이 목포 사랑의 교회, 이 군대 용어로 치면 전투력, 이 전투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를 쓰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복습을 합니다. 복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층과 아래층으로 대답은 말고 손만 들으면 돼. 위층과 아래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손을 들고 여기 위층과 아래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볼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역인 신앙과 영성의 세계가 있고 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영성과 신앙에만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믿음의 법칙은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3명의 예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3명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명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한번 손들어서 누구? 네. 일어서서 네.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앞으로 나오세요. 이 장학금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들어가면 그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까? 굉장히 지극히 아브라함의 신앙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신앙이었다. 그러나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라의 믿음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90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음으로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라의 믿음을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또 노아를 통해서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 안에서만 통하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단풍지인 산을 보면은 이야 멋지다 막 그런 얘기할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 중고등부에 다 있습니다만은 막 꽃을 보고 막 이쁘다 이런 저게 뭐가 이쁘다는 건지 잘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때 서울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1 때 목포에서 그 카페리온가요? 그걸 타고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 목포를 들렸었는데 수학여행을 생각하면 그 제주도의 첫 제주도였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버스 안에서 잔격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나이쯤 되고 이게 제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자연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꽃을 보면서 어떻게 이쁠까 그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 주는 혜택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르다 말할 수가 없고
그러나 또 자연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 자연 때문에 만나는 또 재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쓰나미, 지진, 홍수.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현상을 만날 때 거기에다가 단순하게 자연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때로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만 이게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도 기근이 419번, 수해가 322번, 지진이 69번 일어났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연의 재해를 만날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천견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책하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 같은 경우는 다 이게 내 부덕의 소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도 어떤 자연의 이런 현상을 만날 때 이것이 온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고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도 보면은 이 자연의 이런 재해를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그랬을까? 어떤 경우? 성경에 보면은 이 자연의 재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어요. 무슨 사건이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손 들고 나오세요. 동화방. 오늘 장학금 빨리빨리 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오시면 돼. 자, 우리 뭐라 그랬냐면, 자, 그래, 고마워요. 자, 뭐 나머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죠? 여기는 우리 여기만 기분이 좋아. 자, 그게 아니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 어때? 홍수가 난 건데 거기다가 뭐를 부여한 거예요? 그렇죠. 죄 때문에 이 홍수가 왔다. 맞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가뭄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가뭄이 왔다. 성경에서 물론 이런 자연의 재해를 갖다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이런 자연의 현상을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손 들고. 누굴까?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사람. 거기 저기. 네, 바로 왕입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야, 제가 우리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괜찮습니다. 이거 나중에. 네, 아유, 바로 왕. 네. 아니,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아셨어요? 예. 태어나자마자 왕 된 사람 바로 왕. 그냥 바로 왕이 됐어요. 바로 왕이 됐는데 이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근데 무슨 꿈이냐면은 나일강에 살찌고 아주 그냥 윤택한 7 암소가 있는데 갑자기 풀을 한가롭게 뜯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이 정말 아름답고 살찐 이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또 하나 꿈을 꿨는데 아주 튼실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아주 파리한 7 이삭이 이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꿈을 꾸면 굉장히 기분 나쁜 꿈입니다. 아주 불길한 꿈이에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렇게 아름답고 이런 살찐 소가 있는데 갑자기 파리한 소가 와서 잡아먹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꿈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이 살찐 7 암소는 풍년을 의미하고, 그리고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는 흉년을 의미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을 하면서 요셉이 여기다가 어떤 종교적인 해석이나 어떤 도덕적인 해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지금 이렇게 7년의 흉년이 오는 거는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7회 흉년이 오는 것은 이 애굽이 썩어서 그렇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처럼 해석을 합니다. 7회 풍년이 왔을 때는 7회 풍년이 올 때도 있고 또 그 후에는 7회 흉년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39절 말씀 보면, 오늘 창세기 39절 오늘 읽었던 말씀 41절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9절에 한번 39절 읽겠습니다. 39절에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게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은 7회 풍년 동안에는 이 풍년 동안에 이 곡식들을 잘 모아놨다가 흉년이 오면 이것을 갖다가 잘 나누어 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가 이렇게, 이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너에게 보이신 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정도로 놀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7회 풍년이 있을 거고 7회 흉년이 있을 거니까 7회 풍년 동안에는 다 넉넉한 곡식들을 모아드리고 흉년이 오면 모아놓은 것을 나눠주자. 여러분, 이게 뭐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2층 할렐루야. 2층. 이게 무슨 이렇게 바로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 만한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약 4,000년 전.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흉년을 만났을 때, 이 흉년이 지나가면 풍년이 올 거야 라고, 흉년이 지나갈 때, 흉년을 만났을 때 그 흉년에만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흉년이 왔지만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 내 인생에 풍년이 올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풍년이 왔을 때 이 모든 풍년은 내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나고 별별 일을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저 사람 너무나 부럽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아이고, 우리 저 권사님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아이고,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면 왜 부러워할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러워해. 아이고, 참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를,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왜 부러워할까요? 왜 부러워할까요? 내가 안 그러니까. 네. 왜 부러워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요. 자,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면 그 부러워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양한 환경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미신과 운명론에 이것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섣부른 종교 간의 굴레가 돼요. 이게 운명론이에요. 미신에 사로잡힙니다. 미신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이슬람 교도들이 잘 쓰는 말 중에 무슨 말이냐면 인샬라, 이런 말. 인샬라. 여러분, 인샬라가 무슨 말입니까? 다 신의 뜻이다 그런 거예요. 알라의 뜻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언뜻 볼 때는
이게 언뜻 본 때는 좀 참 괜찮은 말처럼 들리는데 이 사람들은 뭐든지 인샬라, 인샬라. 차가 막혀도 인샬라, 감기가 들어도 인샬라, 여자랑 헤어져도 인샬라. 여러분, 오늘 애굽의 풍년과 흉년이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체념하고 운명에 맡기고 미신에 사로잡히고 운명론에 맡겨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이런 때로는 흉년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운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밤에 발톱 함부로 깎지 마라, 복 달아난다, 막 그래요. 그죠? 우리 어부 되시는 분들은 생선을 뒤집어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혹시 배가 뒤집어질까 봐. 우리 군인들에게 밥 먹을 때 옷 벗고 밥 먹읍시다, 기분 안 좋아요. 이 옷 벗는다는 게 군복을 벗는 것처럼 옷 벗고 먹읍시다,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본인이 알아서 벗어요. 알아서 벗어요. 제가 모 부대에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던 공무원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3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결혼을 이제 하지 못하는 나이가 관연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이 왠지 그 행주를 짜는 듯한 얼굴, 행주를 꽉 짠 듯한 얼굴, 행주를 깠잖아요. 뭐가 그런지 얼굴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가씨가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물어봤더니 드디어 남자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얼굴이 확 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얼굴이 확 피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사모하는 마음과 이 새벽에 어떻게 이렇게 눈이 똘망똘망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관연한 이 아가씨에게 이제 애인이 생기니까 얼마나 얼굴이 좋은지 그냥 아주 그냥 다리미로 핀 것처럼 막 얼굴 팽팽합니다. 얼굴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2달쯤 지났는데 다시 행주로 딱 돌아, 행주로.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행주 짠 것처럼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너무나 사랑했는데 엄마가 사주 팔자를 보고 왔는데 그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사주 팔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37, 8에 만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피고 있는 그때, 야, 사주 보니까 서로 안 좋더라, 헤어져,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이나 그 말을 듣고 헤어져 가지고 다시 행주로 돌아온 그 아가씨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미신과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사 갈 때도 우리는 어떤 때 이사 가면 돼요? 그냥 비 안 오는 날 이사 가면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이사 갈 때도 언제가 이사 가면 좋을지 동서남북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운명론이나 미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거는 부모의 죄든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앞을 못 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운명이나 미신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은 4,000년 전에 이미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7년의 흉년에 체념하지 않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너희들 흉년 올 거야. 너희들 이제 다 굶어 죽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웃고 있는 거 기분 안 좋으셔가지고 너 지금 네가 웃을 때냐?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막 웃고 기뻐하고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목포 사랑의 교회 왔다 가면은 정말 제가 더 얼굴이 이렇게 한 5년은 젊어지는 것 같아요. 5년은. 누가 그래요? 그 보톡스는 부작용이 있지만 이 성령의 톡스는 부작용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물론 라톡스라고 밤에 라면 끓여가지고 스프 2개 넣고 먹고 자면은 얼굴이 확 펴져요 아침에. 그러니까 저는 부작용은 눈이 좀 잘 안 떠진다는 거 그건데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너무 이 일을 좋게 여긴 겁니다. 제가 크로아티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크로아티아는 유명한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드브로브니크, 플루트비체 유명한 관광지가 많은데 저는 크로아티아를 방문해 가지고 자다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갔던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자다르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바다 오르간이 있어요. 바다 오르간. 근데 이 바다 오르간은 누가 지휘하는 이 뭡니까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에다가 오르간을 만들었는데 이 바다 오르간은 그럼 어떻게 연주가 되느냐? 바람과 파도가 치면 쫙 바람과 파도가 밀려오면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오르간 소리가 납니다. 저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듣고 자다라고 한 도시의 바다 오르간, 여러분 네이버에 가가지고 바다 오르간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 오르간을 보려고 딱 갔는데 저는 가가지고 오르간 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냐? 바람과 파도가 없이 너무 잔잔한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잔잔합니다. 아들 애가 너무너무 잔잔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뭘 했겠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기다렸어요. 제가 해군 군목인데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함정이 나갈 때마다, 군함을 탈 때마다 주님 편안한 바다를 주시옵소서, 주여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주님 바람과 파도가 빨리 오기를, 바람이 얼른 불기를 그렇게 기다린 적은 평생 처음이었어요. 근데 정말 바람과 파도가 샥 밀려오니까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붕붕붕붕붕 오르간 소리가 나는지.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살다가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막 밀려올 때, 그래 이 바람과 파도는 내 삶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바람과 파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만약에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바람과 파도가 내 인생에 그것이 눈물이요 한숨이요 좌절이요 낙심이 아니라 어쩌면 이걸 통해서 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삶의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흉년이 올 걸 알았지만 그가 그 흉년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낸 것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한 영역이 아니라, 문화인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한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운명론, 우리에게는 미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샬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유럽의 네덜란드의 길을 걷다가 골목을 걷고 있는데 한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골목길을 걷고 있다가 한 건물을 봤어요. 근데 제가 본 건물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골목길에 넋이 나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걸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사진이 띄어 있습니까? 이거. 제 평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은 처음 봤어요. 이게 뭘까? 여러분 보세요. 100년도 더 된 집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양 옆에 저렇게 발을 세워가지고 서로 어떻게 되는, 서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기대고 있어요. 서로 기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저 정도 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허물었겠죠. 근데 이들은 이렇게 딱 무너지는 이 집 사이를 딱 이 철로 해가지고 딱 견고하게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쓰러질 것 같은 우리를 붙드는 게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쓰러질 것 같은 우리를 붙드는 게 바로 누군가? 옆 사람 보시, 옆 사람, 내 옆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예요?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도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인생을 살다 보면 풍년도 있는 거고 흉년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풍년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흉년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흉년이든 풍년이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지혜와 축복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막 사람에게 가지고 먼저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도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어요. 사람에게 먼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나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니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이길 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